오늘 우리가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영상과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은 줄로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온 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들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83년에 롯데 제과에서 출시한 빼빼로라는 과자입니다. 어느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1월 11일 빼빼로 데이까지 생기면서 전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과자가 되었습니다. 롯데제과는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 빼빼로로 인해서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16년 전에 1967년에 포키라는 일본에서 먼저 출시된 제품입니다. 똑같습니다. 포키라는 말이 일본말로는 과자 씹는 그런 의성어라고 합니다. 일본에도 포키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이고 그걸 16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런칭인지 벤치마킹인지 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좀 실패한 케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유난히 힘들었지만 10월 달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한 방송국에서 골목 다니며 식당들을 찾아다니고 그 백아무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대표가 그 식당을 이렇게 호치하며 맛이나 또는 무슨 경영에 대하여 이렇게 식당을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그 포항의 맛집은 신촌스 덕죽이라는 그런 집입니다. 죽을 전문으로 하는 집입니다. 이 백아무개 대표가 찾아가 보니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레시피를 차례대로 영상을 자주 올려주면 됩니다. 수년 동안 레시피를 연구하면서 시금치와 소고기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시금치하고 소고기 시소 덕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도 좋았고 그래서 백 대표에 의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30일 뒤에 3개월 뒤에 다시 방문해서 확인해 보면 역시 맛집 참 좋다 그렇게 평가를 드렸는데 여기 경영하는 이모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인 즉 보니까 얼마 전에 강남의 2군데에서 이 덕죽이라는 상호를 가진
체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등록이 되어서 2개의 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된다는데 그게 메뉴라든지 보면은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골목 상권이 어떻고 뭐 이런까지 넣고 메뉴가 똑같아요. 레시피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발 우리 덕죽 빼앗아 가지 마세요 라고 SNS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모든 네티즌과 국민들이 조금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All Kind Corpora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모 대표가 이걸 자기가 런칭을 했고, 그런데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회사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족발 달인이라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이렇게 같이 경영을 했는데 졸지에 모두 다 내려놓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덕죽을 자기가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상표권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놨어요. 법적으로. 족발의 달인도 자기가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어서 내려놨습니다. 도용을 했는데 국민의 어떤 반발에, 소비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은 도처에 많이 일어납니다. 뭐 희귀한 상황이 아니고 자주 보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날마다 회당에서 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와서 두란노 학당이라는 것을 세우고 2년 동안 날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굉장히 힘있게 퍼져나갔다. 그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아주 비상한 기적들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보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는 현상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무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바울의 손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할 때 쓰는 앞치마도 가져가서 덮어서 기도하니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 그 당시에도 귀신 축출가, 심지어 저는 무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쫓아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 중에 이런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대박이에요, 대박. 요즘 시세 말고 대박이라는 말 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도 한번 보십시오. 무당들이 구단부를 하려면 절차들이 얼마나 많고 또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됩니까? 북치고 깽다리 두드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려 넣는 그 상들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 무당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를 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그 더 기가 막힌 것이 유대인 중에 제사장이라고서 확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도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행색계나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주 자기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7 아들도 함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 악귀가 오히려 대묻습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날에도 종교계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좀 더 정확하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겠는데요. 뭐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데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뜸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종교, 교회 안에서 트렌드가 뭐냐면 특세입니다. 특세. 특세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시죠? 특별 새벽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지금쯤 되면 또 성탄 앞을 두고 특세 40일, 짧게는 7일, 10일, 20일, 21일, 28일, 40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특세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성전이 되어졌고 입학이 되어졌고 어디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며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 이벤트로 늘 합니다. 새해가 바뀌면 또 신년 특세하고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부활주간 특세를 하고 명절을 앞두고 또 추석 명절 앞두고 특세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벤트 조합합니다. 그 교회 교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까지 몰려들며 그 특별 새벽기도에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게 똑같은 형사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특별 새벽기도에 오면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이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 맥락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우리 목회자들도 굉장히 이런 일이 많습니다. 커밍아웃 한번 해봐요. 목사들은 교회 부흥을 되게 사모하고 있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던 목회자들이 아주 세미나를 많이 열어요. 목회 세미나. 거기에 막 덕달같이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왜? 부흥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부흥을 시켰어요? 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시켰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서 목회자 성장대회라고 매년 합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3박 4일 동안에 유명한 분들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저기 경남 쪽에 크게 부흥했던 목사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세미나를 열으셨어요. 그 요지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30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한답니다. 30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설교, 30시간, 30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30시간을 설교에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면은 교회는 부흥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해서 몇만 명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기도해라. 그러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분에게는 수천 명이 목회자와 사모들이 몰려다닙니다. 심지어는 그분에게 종아리 맞으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강대상에 수천 명이 올라와서 강대상이 무너졌다나 삐끗거렸다나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도 내려옵니다. 정답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덕죽덕죽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빼빼로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8시간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우리는 항상 결과에 대한 나타난 결과에 대하면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가 8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그저 8시간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30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내용들은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또 전했던 분도 그런 거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30시간만 말씀에 설교에 투자하면 부흥된다 그래요. 따라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안에 있는 실체를 놓쳐버리고 겉에 있는 껍데기만 자꾸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고 건면하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 돌아가는 삶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한 방이라도 터뜨리면 돼요. 권력을 어떻게 하든 잡으면 되고 돈을 어떻게 비열하게 또 한번 벌면 됩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라도 아파트 한 대 사면 되고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추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뒷전이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주는 복을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살게 하는 그게 우리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용은 사라지고 그 결과에만 추적하다가 방법론만 쫓아갑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스템. 믿으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여자든 남자든 박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인이든 천민이든 대통령이든 거지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시스템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만들어요. 관계를. 그전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벽이 쳐졌어. 더 이상 관계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벽과 죄악을 허물어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아들과 딸과 아버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계가 되어졌으면은 뭐 해야 돼요?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딸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전화로 울면서 보고 싶어요. 제가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습니다. 차 타고 갔습니다. 잽싸게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가 되어 있는데 단절이 되어 있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데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부터 나와 교제하자. 친밀하게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봅니까? 그것은 바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계속했어요. 그는 성령 안에서 수시로 아니 무시도 그럽니다. 시간 없어요. 늘 기도했으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충만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 비상한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 몰라. 그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뭔가 자꾸 하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나타난 건 낭패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만 생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 집사, 장로 모든 성도들이 이걸 보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수치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뒷전이고 나타난 그 결과에만 주목하고 그것만 따라해서 새벽기도 참석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돼요. 한번 보세요.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악귀에게 짓눌려서 벗은 몸으로 상처 입고 도망다니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삶 똑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는 모든 신앙은 한마디로 그냥 허세입니다. 거불입니다. 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 바울을 보듯이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 바라보기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늘 예수를 이야기하지요. 근데 오늘날의 유명한 목회자를 따라하고요. 여의도에 있는 엄청난 교회가 있잖아요. 한때는 목사님들 말씀이 전부 다 그분의 톤을 따라해서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될까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 마술사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앞에 귀신 쫓는 자들, 스웨가의 7 아들 전부 다 바울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빼빼로 그렇지. 그러나 되지 않더라니까 신앙에서는요.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빼버리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바울을 숭상하듯이 지금도 보십시오. 하나님 빼버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숭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들이 수치스러운 일만 자꾸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 한번 보십시다. 결론 부분에 보면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오고 점점 힘을 떨쳤다. 우리는 이 단어에서 어떤 형색이 있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하여 바울이 능력 있게 퍼져나오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 형면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딴 것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인데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컨드 소스라 그러죠.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라 세컨드 소스에 따라가서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오히려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일이 생기자 그 소문을 들었던 온 신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한 짓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아니겠죠. 나쁜 일이겠죠. 자기의 잘못들이에요. 자기가 실수하고 허물들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이야기하려는 누가 사인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한다 이 말은 우리 성경에 포보스라는 헬라 원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놀랍다, 경악스럽다는 뜻도 있지만 존경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그냥 말씀만 들었다가 바울의 치유 사역도 경험했는데 엉터리들을 경험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들의 잘못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자신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온 신도뿐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마술사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본이죠. 텍스트, 마술책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불살려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바뀌는 건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금액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5만 잎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지금 돈으로 대략 적게 잡으면 한 800만 원, 많게 잡으면 한 1000만 원 이상 간다. 책값만 한 1000만 원 정도 갈 정도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아깝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나의 짓것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그걸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건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이 힘을 떨칩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펼쳐나갑니까?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늘 회개를 합니다. 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이런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해서 금방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따라해서 이렇게 금방 되면 내가 땀을 안 쏟았는데도 수년 동안 연구한 레시피가 없어도 따라만 하면 된다면 그거 누가 망설일까요?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사귐이 없이 겉모습만 따라해서 남는 건 수치와 모욕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님 아니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꼭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에 꼭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고 드러난 결과에 대하여만 우리는 주목한다면 오늘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아들 7명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단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은 괜찮은데 다들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자가 지금은 뭐 장길자신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다. 여자 하나님. 교단이 작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요가는 신천지 교회, 교회도 아니죠. 그게 이만이라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아니다 그러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성령이에요. 자기가 영생권을 막 나누어 줄 정도입니다. 30만 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0명 아닙니다. 30명. 달 밝은 동네 태어난 월명동 출신의 JMS 정명석이요. 10년 동안 성폭행으로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세요. 지저스 모니스타 JMS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 이야기하면 다 엉터리다니까요. 그런데 대놓고 이단이 아니고 슬그머니 이단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7만 명 모이고 10만 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가면요 수건을 팔아요. 손수건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데 그 손수건 갖고 얹어놓으면 치료가 다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찍어냅니다. 찍어내. 그 손수건에 그 목사님의 손 도장이 딱 찍혀있는 손수건이에요. 교회에서 그거 팔아서 엄청나게 또 이득을 취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취하는 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현상.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외면하고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며 그게 따라가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셨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현재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엉터리들입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부끄러웠던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피해가십시오.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모든 사슬도 끊어지게 됩니다. 담배 끊기가 힘들다고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힘들다고요? 다 끊어집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젊은이가 그 인생을 비참하게 여겨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끊었답니다. 4개의 손가락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끊어진 손가락으로 화투장을 들고 있는 자기 자신. 이런 손가락 끊는다고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있는 공부 시험을 친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공부를 시도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를 아예 깎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르면서 공부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손가락이 나를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의 그 속 깊은 마음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지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셨던 술이 더 이상 독약같이 사약같이 쓰게 되고요. 그 달콤하던 그 한 뽀금의 그 담배가 마치 청산가리 가스같이 독가스같이 괴롭습니다. 왜요? 내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만 계속 되뇌이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찬양한다는 것, 그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온 신도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에 찬양과 지금의 찬양이 다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부끄러워했던 모든 죄악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스스로 고백하라는 말씀 앞에 어느 날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여성과 가늠한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교인들은 그 집사님을 경원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수준이 안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쪽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모든 죄악을 내도왔는데 함께 기뻐하고 박수해야 될 그 성도들이 이제부터 다른 색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능력 있게 또 힘을 떨치며 퍼즐을 하고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자꾸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뭘 했는지 우리 아시죠? 그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감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드러났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그걸 자꾸 무언가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허공만 때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희열을 느끼지만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아직도 이어가기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이거라고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니 제대로 된 방향만 정해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힘차게 가면 돼요. 그동안은 방향이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 방향에 아주 열심을 했으니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보세요. 차라리 귀신 안 쫓아졌으면 이런 수치를 안 당하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귀신 안 쫓아냈으면요. 열심히 있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하다 보면 다 실족해버리고요. 다 시험 들고요. 결론이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래 빠진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니까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헌신과 열심은 우리가 수치스럽고 모욕을 받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붙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준비하여 나누게 하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만 주목하고 집착한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열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